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인 이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은 BC 734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 쳐들어왔다가 아수르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한다는 소리를 듣고 후퇴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4대 문명, 이게 뭐 보면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저 그림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대립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이 두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그림은 넘겨주시고요. 세상은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끝없이 강해져야 하고 많아져야 하며 높아져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팽창해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다투어 뺏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계속된 침략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제국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 북쪽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더 많아지고, 아까 우리 그 사진 그 지도에서 북쪽에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패권을 아수르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 아수르는 더 많아지고 강해지기 위해 서남쪽으로 이 남쪽에 있는 애굽 문명, 애굽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수르 위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위치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서남쪽으로 이 아람, 수리아라고 되고 시리아, 요즘 시리아인데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대가 있는데 그 아람과 유다 사이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이 지도 빼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남쪽으로 진출하려다 보니 부딪히는 나라들이 있겠죠. 이 아수르 밑에 있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등입니다. 아수르의 이 남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습니다. 약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강한 제국에 대항하려는 것이죠. 그래도 힘이 붙이니까 그보다 남쪽에 있는 이 남유대와도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동맹을 거절합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대를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큰 대적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들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 연합군은 크고 강하고 맹렬한 데 비해 남유다는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단순히 남쪽과 북쪽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전체는 12개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남쪽, 남유다는 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의 중추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북쪽하고 남쪽 가운데 누가 더 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늘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이 다윗 왕조가 있는 남쪽 유다가 좀 세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순히 10대 2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이렇게 지파가 북쪽을 이뤘어요.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 아니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누가 더 셌죠? 북이스라엘이 셌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대를 종종 괴롭혔고요. 남유대는 주로 방어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대보다 강했는데 더 강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이전보다 더 강하고 세찬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강하고 위력적인 공격 앞에 또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인생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이 말은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낙엽은 흔들리다 못해 아마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날아가 버리기도 했겠죠.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너무나 크고 복잡한데 그 문제 앞에 있는 인생은 너무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더 많아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큰 문제로, 우리가 인생의 한 문제를,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 세상은 더 큰 문제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결국 인생을 세상 아래, 근심 아래, 고통 아래 주저앉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여 세상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세상의 방식 아래 종속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함으로 세상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지난 인생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떠한가요? 학창시절에는 학업에 짓눌려 세상에 종노릇했고요. 그리고 장년으로 왕성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또 이렇게 건사할 때는 어땠습니까? 물질 아래, 세상의 인정과 평판 아래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 아래 짓눌려 있고요. 이제는 인생의 경륜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깊어지고 인생의 경륜이 깊어졌어요. 그러하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여러 염려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는 그러할 때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대비하고 아수르라는 외부의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7장 3절 말씀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아하스가 어디에 있죠? 윗못, 성경을 보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게 되게 뭔가 길게 지명이 나왔는데 간단하게는 수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물기를 점검하고 있어요. 상대는 나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에 아하스는 방어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 식량과 식수 등을 점검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전쟁을 대비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성실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적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하스는 지금 적의 적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일 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까지 말씀이 뇌물을 주고 아수르를 사서 이렇게 전쟁을 막아서는 모습이 나오고요. 우리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수르와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아수르 아래에 복속되어야 했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와 같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형제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 우리와 이 중국이 그런 관계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수르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신들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신의 제단을 모방하여 세우고요. 그리고 아수르 신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의 침략이라는 이 문제를 아하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정비하고요. 또 외부의 강한 세력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인생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나 그 최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불러왔고요. 후에는 아수르의 침략도 불러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대의 전역이 불태워져 버립니다. 인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바른 열매를,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할 때 인간이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심, 우리를 향한 본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온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구체적인 문제와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세요. 큰 대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거듭거듭 끝없이 반복하여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대를 쳐들어온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들도 함께 보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는데 그 아들 스알야숲을 함께 보내십니다. 스알야숲은 낳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담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7장, 이사야서 7장 중반부를 보면 임마누엘을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고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아들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히 온다, 노략을 당한다는 뜻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하여 승리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징조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 때마다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냐, 입만 말씀만 하시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답답한데 그냥 이 문제만 없애주시면,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 대체 무엇 하시느냐, 말씀만 하시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아시는 분이시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보다 분명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문제의 상황의 현실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그 문제를 견디고 버티고 해결할 때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기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문제와 아픔을 견디며 버티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두운 인생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인생인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도 바람에 흔들린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 앞에 놓이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 문제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해 우리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밝혀주십니다. 현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그 문제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 때 이 남유대 사람들 그리고 아하스 왕을 어둡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쳐들어온 일입니다. 크고 강한 두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너무도 큰 일이고 위급한 일이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본질과 실체를 밝혀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겉으로 볼 때, 맨눈으로 볼 때 이 두 나라의 침략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을 불태워 버릴 것 같은 거세고 힘차고 거대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인가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다.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숯덩이가 된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크게 지금 이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기는 이들의 지금 침략은 너무나 커서 우리를 다 불태워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불태우고 해코지할 수 없는 별것 아닌 것이다. 그 실체를 밝혀주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6절을 보면 그들은 크고 잔인한 소리로 자신을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세상은 남유대를 치겠다, 아하스를 폐위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남유대를 위협하여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크고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여 세상의 종로로 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계획을 성취할 힘도 능력도 주권도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아람이라는 나라의 머리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왕은 지도자는 르신이라는 인생이다 얘기하고요.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의 지도자는 겨우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떤 인생에 대해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막에 나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딱 끊어버리면 인생은 그냥 끝장나 버리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정말 크고 강하고 능한 모습으로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그 머리가 누구냐, 그 헤드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인생일 뿐이다. 새말 가치도 없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남유대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실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수의 새말 가치도 없는 인생일 뿐이다 하면서 세상의 실체를 밝혀주십니다. 동시에 이렇게 세상의 실체를 밝혀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우리 4절을 한 번 더 생각하는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해라. 깨어 있어라. 조용해라. 차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세상과 현실의 어둠과 강함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해 이쪽 저쪽으로 도움을 찾고 고통과 아픔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든 현실, 어두운 현실,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차분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서 9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묘자, 기묘한 원더풀한 모사, 이 원더풀한 어떤 조언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묘한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뛰어난, 아주 뛰어난 조언을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압도한다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능력과 실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신, 영원히 한결같으신 아버지, 한결같으신 보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 평화, 샬롬,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 사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는 세상과 비교되지 않은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그분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샬롬,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삼가할 수 있고 조용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고 염려되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실체는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습니다. 새말 가치도 없습니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능해 보이고 거세 보이며 때로 우리의 삶과 마음에 여러 아픔과 질고를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보호자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삼가하며 조용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누리시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